할렐루야. 저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고요. 여러분이 교회 현관을 오시다 보면 촛불이 있는데요. 초를 2개 오늘에 해놨습니다. 지난주에는 1개, 이번 주에는 2개예요. 다음 주에는 3개, 그 다음 주는요 4개, 그 다음 주는 5개는 없어요. 예, 4개 하고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마라톤과 같다라고 많은 말을 합니다. 오랜 시간을 달려가는 것이라 말하는 거죠. 사실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삶이 짧은 것 같이 느껴지지 않고 오랜 동안 달려가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마라톤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넘어야 할 고비들이 참 많이 있고 이겨나가야 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전에 TV에서 마라톤 경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요, 선수들이 정말 자기와의 그 힘든 싸움을 싸우면서 달리고 있다라는 그것을 표정을 통해서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선수들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같은 것이 있는데요. 너무도 힘이 들면 이제 여기서 그만둬 버릴까? 이제는 여기서 그냥 포기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런 고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힘을 내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옆에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응원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박수 쳐주면서 힘을 내라고,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그렇게 힘을 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응원의 소리를 듣고서 포기하려는 마음을 접고 다시 힘을 내어서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등산 가다 보면 그런 일 많이 겪습니다. 올라가면 굉장히 힘들죠. 어디까지 왔는지, 정상이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정상에 갔다가 내려온 사람들에게 아직 멀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만 더 가시면 돼요. 근데 그 조금이 너무나 길어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합니까? 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되겠다. 그래서 한참 가다가 아직도 안 나오니까 또 물어보면 다 왔어요. 근데 그런 힘을 가지고 얘기를 듣고 힘을 내어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응원이고 격려인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라톤과 같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응원 소리와 같은 것이 있어서 다시 힘을 내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한 단어로 말한다면 그게 바로 위로예요. 위로. 바울의 사역을 볼 것 같으면 그의 사역 가운데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러나 그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목회를 해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받는 아픔과 상처들이 다 다양하고 그 크기도 다양하겠지만 주로 개인적으로 받는 상처와 아픔은요, 먼 데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으로부터 큰 상처와 아픔을 많이 받습니다. 요즘 일본의 이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에 많은 상처를 주고 있어요. 그 말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받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집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받는 상처와 아베 총리가 주는 상처와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더 큽니까? 네?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주는 상처가 더 크다는 거예요. 저는 아베 총리한테 상처받아가지고 자살했다는 사람이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 가운데서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목숨까지도 위험한 상태를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무거웠던 것이 뭐냐면 가까이 지내고 있었던 사람들, 가까이서 같이 동역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오늘 말씀해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참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아덴이라는 곳에서 건너와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 개척을 했고요.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세우면서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라는 곳으로 이제 에게해를 지나서 에베소로 건너가서 거기서 또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안 좋은 소식들이 자꾸 들려옵니다. 지난주까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중간중간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번 주부터 고린도 후서를 몇 주 동안 걸쳐서 보겠는데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바울이 듣는 소식이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선교사 몇 사람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추천서를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래서 이 각 지역에 이제 교회를 방문하고 그쪽 들어가서 또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는 사도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도의 자격이 있으려면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동시대 인물이어야 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도 목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무슨 자격이 있냐. 그렇게 그들이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비난이 뭐였냐면 사도 바울은 계시도 없고 그리고 환상도 모른다. 그런 영적인 체험도 부족하다라는 것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비난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비난들은 잘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교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고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이 뭐였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몇몇 사람이 미혹이 되어가지고 같이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같이 기도했고 같이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았고 그랬던 성도 몇몇 사람이 바울은 안 된다. 바울은 가짜다. 막 목회를 비난하면서 바울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목양을 했는지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죠. 바울은 아비의 마음으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목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심정으로 목양을 했는데 자식과 같이 여기는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하고 또 그런 말을 바울이 들을 때는 여러분 어느 부모가 그런 말에 상처를 받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의 아픔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가늠해 보려면 이렇게 가정하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말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그랬어요. 바로 그런 심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그 편지를 들려보내서 고린도를 보내요. 이제 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의 상황을 얘기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그 편지를 읽고서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던 그 소리들이 더 커졌어요. 바울을 대적하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서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넘어갑니다. 같이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갑작스럽게 그것을 방문해서 이제 그 일들을 해명하고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몇몇 성도들로부터 심한 면박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 한 교인이 바울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바울을 막 면박 주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바울은 급히 고린도 교회를 떠납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다 해서 그곳을 빨리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에베소로 들어와서 다시 편지를 씁니다. 이번에 쓰는 편지는 눈물로 편지를 써요. 그리고 이번엔 그 편지를 또 다른 제자였던 디도에게 들려보내서 고린도로 다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으면서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시 바꿔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막혔던 마음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울을 향해서 가졌던 열심과 충성스러운 복음을 향해서 가졌던 충성스러운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근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바울의 걱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 편지를 가지고 가서 또 역효과가 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정말 더 큰 근심이 있어야 텐데 이걸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걱정이 얼마나 컸느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보면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12절 13절 읽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이제 에베소 위에 드로아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으로 갔더니 그곳에 문이 열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는데 복음의 문이 열렸으니까 얼마나 그 사역을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13절에도 나와 있듯이 그 바울의 심령이 편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디도를 못 만났습니다. 디도가 편지를 갖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갔는데 좋은 소식을 갖고 다시 나와야 되는데 아직 디도가 오지 않고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드로아에서 이제 디도가 올라오는 그 가까운 길목인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갑니다. 드로아에서 복음을 잠깐 이제 전하는 것을 쉬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예전처럼 다시 회복된 마음과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서 마게도냐에 갔더니 디도를 만나게 됐어요. 드디어 만납니다. 그래서 디도를 만나서 디도로부터 전해들은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이 바울에게 너무도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눈물을 서신을 읽어보고 성도들이 자신들의 문제와 잘못을 뉘우치고 예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회복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읽어보시죠.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상황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바울을 크게 위로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가지고서 그 기쁨을 가지고서 기록한 것이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이에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서신을 써 내려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이 위로가 필요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이 위로하심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전부 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2013년 여기까지 달려오셨는데 여러분 조금도 힘이 들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분이 여기 있습니까? 다 힘이 드셨어요. 열심히 달려왔고 지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도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에 여러분의 그 달려온 길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7절 사이에 그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사역자들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서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나 넘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위로는 곧 성도들에게도 전해져서 위로의 삶이 이 그들에게 성도에게 전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함께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그 믿음이 고난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역경과 환란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지나가는, 그 길에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서 아무나 붙들고 살아온 얘기 좀 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이 아프고 힘든 얘기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비신앙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신앙인에게는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가 될 때가 있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위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님을 보혜사라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원어로 성령 이 보혜사를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말을 하죠. 이 앞에 파라라는 말은요, 옆에라는 뜻이에요. 바로 옆에. 클레이토스는 변화하다, 위안하다라는 뜻인데 옆에서 변화하는 분, 위로하는 분이 바로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위로라는 말이 그것과 비슷합니다. 위로하다라는 말을 파라클레오라고 말을 해요. 그럼 파라라는 말은 가까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옆에서. 그 다음 클레오는 부른다는 뜻이에요. 옆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곁에서 하나님이 계셔서 함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서 위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로의 뜻이에요. 우리 곁에서 위로를 해주시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고난이 있어요. 먼저 우리는 이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고난을 허락해 주실까요? 이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아픔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통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것이죠.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오늘 9절에도 나와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보통 고통이 있으면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다른 곳에 가서 위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난과 역경이 크면 클수록 위로가 어떻게 될까요? 더 크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산의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물이 더 많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많을수록 주님의 위로하심이 넘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보통 많은 삶이 잘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더욱 크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힘을 내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회 가운데서 목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목사에게 가장 큰 위로는요, 당연히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들, 그 역사들이 이 목사에게는요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성도들을 예를 들면 집을 나갔던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가 큰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요. 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디도가 전해준 기쁜 소식처럼 성도들의 가정이나 어떤 일 가운데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어렵고 힘든 삶을 살다가 잘 되었다.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마음에 안도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지나 보니까 위로더라고요. 위로. 근데 이 모든 위로의 근원이 성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위로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위로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아주 기운 빠진 엘리야 얘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이에요. 심한 영적 싸움 끝에 승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찾아오는 탈진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광야로 나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 있으면서, 로뎀 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에요. 그 덤불 같은 나무인데 그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 이것으로 족하오니 나 여기서 그냥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참 나약한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떡과 물을 주시면서 힘을 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호렙산을 가라. 그리고 40일을 가서 이제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게 돼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라는 뜻이 거기에 있었어요. 이처럼 고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경험하는 것은요, 그냥 그 위로를 경험한 채로 그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대개 내 삶이 힘들기 때문에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사랑만 받으려고 합니다. 더 많은 위로를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위로를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이제는 그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필리핀에도 우리가 위로를 전해주고 사랑을 전해주자는 마음이에요. 얼마나 그들에게 그게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그들에게 그게 전해졌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갈 때 주님의 사랑을 그들이 발견하고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는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힐링에 관계된 프로를 보면 어떤 삶이냐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얘기를 보고 들으면서 나도 아프고 힘이 드는데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의 얘기와 동화가 돼서 나에게도 어떤 자기에게도 힐링, 치유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힘과 용기를 얻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적 치유 사역을 하는, 가정 치유 사역을 하는 정태기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신대학교의 명예교수님인데,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정을 치유하고 그들의 삶을 회복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치유 사역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가 그런 사역을 하기까지 정말 많은 아픔과 고난, 그 가정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의 가정은 아주 불행했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리고 그 앞에 섬에다가 또 하나의 살림을 차려요. 그래서 두 집 살림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을 보면서 깨어진 가정, 아픔, 그것을 늘 보면서 자랐어요. 마음에 너무 상한 심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어머니가 어느 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고서는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깨어진 가정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 정태기 박사는 그러한 사역의 길로 나서게 됩니다. 왜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아픔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했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일에 그가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위로에 대한 그 또 하나의 간증을 찾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 10년 전에 월간 잡지에 목마른 것들이라는 잡지에 소개된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미스 코리아 진 출신의 한 여자의 얘기입니다. 그녀는 한 해 미스 코리아 진 스마일상 스타상을 받아서 상관왕의 명예를 얻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가던 그녀가 21살 때에 13살 위인 사업가의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바로 전날에 그 분홍빛 꿈은 산산이 깨어지고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대요. 혼돈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내일이면 남편이 될 그 신랑이 6년 동안 동거한 여자가 있었고 아이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결혼 전날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인 어떤 이목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근심이 쌓이고 해서 결핵성 늑망정을 앓고 투병을 하게 되고요. 고통 가운데 병을 이제 치유하면서 아이를 낳으면 그래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아이도 낳았대요. 그런데 남편은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의 방탕한 생활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대요. 삶이 구차하게 느껴져서 자살도 시도했지만 그것도 실패했고 결국은 가출을 하였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혼녀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모가 있으니까 룸살롱의 마담이 되어가지고 아가씨 80명을 데리고 술장사를 시작했대요. 돈을 되게 많이 벌었대요. 그러나 가슴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서 돈을 정말 물 쓰듯이 했다고 합니다. 돈은 많이 번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남은 것이 또 없고 빚밖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모든 거 다 청산하고 싶고 그러고 있는데 16년 만에 고등학교 후배의 전화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후배의 집에 초청받아서 가게 됐는데 그 집으로 들어선 순간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천국과 같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과 다정히 얘기하는 아내, 그 후배의 모습. 그것이 너무도 부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은 이제 신앙인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으면서 그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갔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교회에서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고 나니까 이 복받침으로는 설움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매일 눈물로 지새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위로하시는 주님께서 그의 손길을 붙잡아 주셨고 또 이제 모든 잘못된 그 삶을 청산하게 되었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100일 동안 작정기도 했고 눈덩이처럼 큰 빛 정리하면서 6년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또 자기 속에 뿌리 깊게 남아있었던 이 죄책감 그것도 다 해결받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오늘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그때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10년간의 이제 눈살로 청산하고 새롭게 음식점을 시작했대요. 음식점.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이제 새롭게 일어섰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부여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과 같은 처지에 살고 있는 여인들을 위해서 유흥가의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 자기가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그 같은 사람들에게 또 가서 위로를 전해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를 받은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위로하는 삶을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위로와 회복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십자가에 들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주님께서 받으시면서 우리에게는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다녀오면서 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으로부터 받는 파라클레이의 은혜, 위로 옆에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서요. 말씀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그 말씀이 잠깐 생각이 나네요. 말씀 준비했다가 뺀 말씀인데 어느 병원에 가면요. 참 의사가 이런 의사가 있대요. 어느 분의 얘기인데 보통 병원에 가면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은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대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보통 그런 말을 하는 의사가 많지 않은데 얼마나 아프셨어요? 작든 크든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러면서 안 아프게 주사도 놔주고 한답니다. 그런 의사 만나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아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위로자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위로의 힘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고 섰는데 이제는 더욱더 그 하나님의 위로로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위로자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치유자로 회복자로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이 아픈 귀한 이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통해서 또 아픔을 통해서 힘들었던 모든 것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에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파란 클레이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성과 결단의 찬송을 기합니다. 우리 성령분을 나서면서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내 주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아픔들, 우리가 겪었던 모든 환난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빛나게 하실 것이고
2013년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주저앉고 싶었던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했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다시 소생하며 힘을 얻고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은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힘을 얻는 귀한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삶을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픔과 고통을 당한 이들에게 우리가 나아가 격려자가 되게 하시고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에 넘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